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잊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흥양하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새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릅니다. 주의 몸을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생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불쾌로 지키시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온 길 나라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방지하고 동된다 하나님 원하소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동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모든 반지나 고동된다 하나 믿고 하나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거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받을 길 모든 반지나고 동된다 하나님 원하소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맺히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간지나고 동된다 하나님 도와라소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을 받을 길 모든 반지하고 동된다 하나님 원하소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펼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지나고 동된다 하나님 원하소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어느 숲속에 살던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와 사자는 죽도록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소와 사자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알콩달콩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자고 손가락을 걸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 소와 사자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식사 준비는 서로 교대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소가 당번이 되자 소는 아주 맛있는 들풀을 준비해다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정말 좋은 들풀들을 엄선해서 사자 앞에 떡하니 내놓았습니다. 사자는 풀로 만든 음식이 싫었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사자가 당번이 되자 이번에는 기름기가 적고 살코기가 많은 그런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소 앞에 내놓았습니다. 소는 육식이 싫었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사자가 풀을 먹고 매일 소가 육식을 먹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상대방에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너는 나에게 너무 무성의하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마을에서 떠들썩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만은 꼭 피하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대화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와 사자는 가정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소와 사자는 서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이렇게 서로 허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끝내 깨닫지 못하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소와 사자는 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 상대방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의 최선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의 부모가 아주 늙었을 적에 나이가 많았을 적에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불임이거든요. 불임 부부인데 아주 늦둥이로 외동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나이 30세가 되도록 보통의 청년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선지자로서 대중 앞에 두각을 나타낼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엘리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분봉왕이었던 헤롯까지 세례 요한을 초청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헤롯이 비록 이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의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헤롯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에게 더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위기의식을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흥함을, 예수님의 부흥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지 나는 이 기쁨이 성취되어 오너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27절에서 30절까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시대가 가고 또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기와 또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에논은 그 뜻은 샘터 혹은 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이 많은 곳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작은 도시인 이 에논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례 받는 사람들 숫자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왔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시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개한 겁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사역의 전문가이고 더 선배거든요. 그런데 졸지에 그 상황이 역전되고 만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에게 세례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은근히 경쟁심도 생기고 또 시기심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예수라는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이런 얘기죠. 손 놓고 있다가는 망하게 생겼으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 스승과 예수를 경쟁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누가 더 큰 세력을 얻느냐 하는 것에 제자들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나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도 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로 사람이 몰려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이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잘 정리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고 싶고 또 더 흥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험담하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위치에 올랐지만 그 인기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1년 남짓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초라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너무도 비참하게 성을 마쳤습니다. 헤롯 왕의 이성적인 부도덕을 지적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헤롯 왕과 썸씽을 일으킨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관계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목이 잘리고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비극적인 삶을 놓고 예수님께서 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가 라고 하셨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마음을 한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결혼식 풍경입니다. 당시 결혼식에서는 신부도 마찬가지고 신랑도 친구들이 참여해서 특별한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이 결혼 예식이 치러지는 그 신부 집으로 갈 때에 신랑 친구들이 들러리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쇼시백이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아주 늦은 저녁에 신부 집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찾아갔습니다. 무사히 신부 집에 도착했을 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들러리였던 신랑 친구들은 자기들의 들러리 역할을 잘 마친 것에 대해서 수행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이 이런 신랑 친구들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례 요한은 마치 그 신랑 친구들처럼 나도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세례 요한이 살던 그 1세기는 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대 땅의 길들이 곧지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큰 행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느 동네에 가겠다고 발표하면 신하들이 먼저 앞서가서 왕의 마차가 지나갈 그 길을 닫고 넓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왕의 길을 온전히 닫고 넓히고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 세례 요한은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고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 메시아가 아니라 또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미리 닦는 심부름꾼이요 또 종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선지자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은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밝히는, 안내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맡긴 그 사명을 위한 하나의 작은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의식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내므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쓴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집 닭이 담장을 넘어가서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이쪽 집 아이가 저쪽 집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닭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계란을 낳았으니까 그 계란을 우리에게 줘라. 그랬더니 이쪽 집 친구가 안에 들어가서 나오더니 우리 집에 계란이 없어. 너희 집 닭은 계란 낳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집 어린아이가 장난치지 말고 순순히 우리 집 계란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 친구들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엄마들이, 양쪽 집 엄마들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또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참고 있었던 양쪽 집 이 아버지들이 또 붙어서 싸움을 했습니다.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계란 하나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닭의 주인집, 이 집 아저씨가 담을 건너가서 저쪽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홀랑타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이쪽 집으로 불이 넘어와서 이쪽 집도 홀랑타고 했습니다. 두 집 다 망해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계란 하나 때문인가? 물론 계란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아닙니다. 계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들어있던 그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그래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성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쫄딱 망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합니다. 이런 의식 속에는 네가 잘 되면 내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런 피해망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잘 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내가 실패할 바에는 너도 실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런 정서가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아주 호화로운 요트, 고급 배가 있지 않습니까? 요트가 한 척이 침몰되었습니다. 해안 구조대에 SOS 신호가 왔습니다. 구조대 통신원이 이제 회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부활하겠습니다. 당신의 위치를 말하십시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회신이 뚝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배는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통신원이 물었는데 이 말을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당신의 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알아듣고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지금 있는 내 현실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 은행장이라는 그 지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의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고 또 그의 명예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의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구조입니다. 넌센스 같지만 이런 기막힌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목사 혹은 장로, 권사 이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로서 우리 개인의 그 신앙의 상태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줄 아는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자신의 그 적절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본래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생일이 2번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그 생의 목적을 깨닫는 날입니다. 오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조약돌도 다 필요가 한 것이다. 쓸모없이 필요 없이 굴러다니는 조약돌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쓸모가 없겠습니까?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주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전임이대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나가기는 것을 배치 않고 역설적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낮아져도 쇠하여져도 행복하다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의 위치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레이몬드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 심리학.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승부욕이라는 게 없었다. 예수님에게는 승부욕이 없었다.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나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 하나의 주제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기쁨이나 또 스릴을 우리가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허망한 것들입니다. 경쟁 심리나 또 시샘을 바탕으로 한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나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기뻐지고 누구 때문에 슬퍼지고 누구 말을 들어서 슬퍼지고 누구 말을 들어서 기뻐지고 좋아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대우 같은 것에 따라서 웃었다가 울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면 이미 나가 아니고 나라는 것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하나 유머 하나 하고 할까요? 요즘 유머를 많이 했더니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해서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칼을 제일 잘 쓰는 이 검객들, 각 도를 대표하는 검객들이 모였습니다. 경상도 대표, 전라도 대표, 충청도 대표가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송국에 와서 그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칼을 잘 쓰는가? 누가 대한민국 최고의 검객인가?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똥파리 한 마리가 윙 하면 날아왔습니다. 그때 경상도 검객이 빛의 속도로 일어나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똥파리가 부동강이 나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와 박수쳤습니다. 대단하다고. 몇 분 후에 또 다른 똥파리 한 마리가 윙 하고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 검객이 칼을 슬쩍 빼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똥파리가 또 부동강이 나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 그랬습니다. 몇 분이 지나니까 또 다른 똥파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윙 하고 날아들었습니다. 이때 충청도 검객이 일어나더니 칼을 쓱 뺐다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똥파리가 그냥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것도 칼 쓰는 거냐고 창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도 검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 똥파리는요, 아기를 못 낳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시기를 잘라버렸어요. 쟤는 거자예요, 거자.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최고라고, 최고의 경력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존재와 자기 본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온 것은 미리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의 소리요, 메시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봉사자임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위치 또 자기 분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늘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들어갈 자리와 또 빠질 자리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반대로 처음에는 너무나 선교 현장이 어렵지만 나중에는 사역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또 신학교도 세우고 이제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지인들에게 그것을 교회를 넘겨두고 다른 자리를 개척해서 가든지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선교사님들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거기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교 현장에서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 사역을 현지인들이나 또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물려주면 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그 선교지를 개척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 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선교 현장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장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서 이것은 나의 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피조물인 우리들은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고 일이 익숙해지고 속도도 붙고 잘 되면 흥왕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것 마냥 그렇게 이제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의 스펜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마을에서 제법 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예배석이 예배 시간마다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주일부터인가 교인들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그 교회로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 예배 때 스펜스 목사님 교회에 아주 몇 사람만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한참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한 교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앞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면, 보통의 목사님이라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굉장히 불쾌했을 텐데 이 스페이스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품은 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다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전혀 티내지 않고 따지내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질투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이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람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속으로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욕을 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죠. 이 스펜스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이 다 앞에 있는 교회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티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 설교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라는 말 대신에 윌리엄 캐리의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도인 정교계획자 칼빈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나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윌리엄 캐리나 칼빈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심정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치라도 내가 빼앗지 않겠다, 넘보지 않겠다 하는 그 엄숙한 자기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세례 요한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에 합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삶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한 조각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은 인간이 죽을 때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야망을 품었든지 죽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사명은 영원토록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기억되고 또 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시인이 유치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과서에도 막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분명 더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보다 자기 사명을 사랑하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세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릅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으니 일어나고야 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가니 오직 이름을 아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 물고 선구에 흘러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 물도 선두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됐고요.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미 이제 예배를 회복한 교회도 있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5월 17일 셋째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5월 17일 다음 주일부터니까요. 이제 주변에 성도님들 많이 독려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라고 이렇게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도우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서 늘 하나님 영광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또 온전한 건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치유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이제 생활 방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난 시간보다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더 복을 받게 하시고 더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